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머리, 몸뚱이, 다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은 성경에 보면 이분법, 삼분법 합니다. 이분법은 영혼과 육체, 육신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간혹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안 보입니다. 육체는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뭐 들리지도 않는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졌다고 나눕니다. 여기에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도 영혼의 존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진 적도 없고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떠나가야 육체가 작동 안 하는 걸 봤기 때문이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삼분법은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눕니다. 혼이라고 하면, 영을 굳이 스피릿이라고 말한다면, 혼은 뭐 정신, 마인드, 뭐 의식,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영혼과 육신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에 먼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밖에 보이지 않아요. 상대방의 영혼이 보이나요? 영혼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영혼과 육체로 인간이 나누어지는데, 마음은 뭐예요? 마음. 최근에 뇌과학이라는 것을 보면, 뇌과학에서는 도대체 마음이 뭘까? 육체가 있는데 과연 이 뇌라는 육체가, 이 뇌라고 하는 기관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만들어낼까? 여기까지 연구를 해요. 도대체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 정신은 어떻게 생길까? 의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 건 다 육체밖에 없는데, 아주 조금 좀 조심스럽게, 육체는 다 고기 덩어리인데, 이제 고기 덩어리인데 도대체 고기 덩어리에서 어떻게 정신이 나오냐고, 어떻게 마음이 나오냐고. 이게 뇌과학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진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시각, 청각, 후각, 감각 등 감각을 통해서 뭘 합니까? 정보를 느끼죠. 딱딱하구나. 이거 얇은데?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가집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머리에서 이 종합된, 이 가져온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순간에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냥 뇌라고 생각하고 뇌의 어떤 부분에서 의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게 들어와서 의식을 하면서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 보입니까? 감정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통해서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에 의해서 마음에 슬픈 마음이 생기거든, 아니면 기쁜 마음이 생기든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정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감정, 마음, 정신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정신, 보이지 않는 의식이,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에서 이렇게 보면 인간은 뭐냐? 의식이다. 인간을 그냥 한마디로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느껴지는 의식이 들어왔을 때 살아있다고 말하고, 의식이 나가면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절에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흔들어 깨워서 의식이 있나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식이 뭡니까? 어떤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판단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식물인간 의식이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영혼은 뭐예요? 영혼. 의식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은 몸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냈다고 치자고요.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육체는 땅의 흙으로 만들었지만 영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은 육체죠. 육체입니다. 피지컬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생기는 뭐냐면 퓨니마라고 말하고 루아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 호흡,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도 퓨니마 바람 말하긴 합니다. 그 생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속에 있었죠.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비로소 3차원과 4차원, 영과 육체가 여기서 인식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 스스로 영혼과 육신을 나누어지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생기를 그 코가 뭐예요? 사람의 육체입니다. 호흡이죠. 숨결이죠. 호에다가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의식을 통해서 이 영혼이다 한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영혼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속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육체 가운데 들어놓으니 비로소 사람이 육체가 뭐가 됐다? 생명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리빙 스피릿이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요걸 제가 차원으로 말하면, 제가 4차원이란 말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차원으로 말하면 육체는 땅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3차원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영원하지 않고 영이 떠나면 유기체로 다 분해가 돼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3차원입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육체가 썩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생기는 어디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거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Who am I?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체밖에 없으니까.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신하고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능력은 상실하고 혼적인 능력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본능이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born again,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게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인데요. 요거는 이번 주일날 듣기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인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살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4차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냐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차원의 존재하지만 영혼을 가진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에 한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 한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3차원적인 존재라서 지구를 떠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줬던 영이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존재하지만 4차원적인 존재예요.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시몬권은 어디에 있더라?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원적인 사람들에게 하늘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이스라엘 사람이 딴 나라 사람이라도 로마의 시민이 되면 시민권을 얻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긴 건 달라도 출신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시민권만 있으면 로마 시민권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 누구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 그런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육신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도 3차원이고 우리 모인 육체들도 다 3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은 4차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배는 4차원입니다. 찬양도 4차원입니다. 기도도 4차원입니다. 헌신도 4차원이고 예물도 4차원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4차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두 다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일을 하면 우리 영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저는 아까 앉아서 우리 장로님들 찬양할 때 보혈 찬송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합니다. 최선. 거기에 무슨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누가 찬양하는 걸까요? 영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 속에 내 영이 자유합니다.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파워를 얻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보지 않습니다. 외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절실하냐, 하나님 얼마나 절실하냐, 절박하냐, 절실하냐, 절실하냐, 절실하냐의 승부를 거십시오. 그게 아니면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들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이것저것 잡생각에 마음 빼앗기면 영이 집중이 안 됩니다. 영이 집중이 안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저 예화 하나를 들었을 때 어떤 자녀가 방울뱀에게 물려갖고 방울뱀에 물려갖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응급차가 오려면 1시간에 걸리로 했다는 곳이었어서 그 성도들이고 목사님이고 부모고 기도하다 그 땀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아이가 오히려 땀 흘리고 같이 땀 흘린 가운데 아이의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응급조치할 만큼 돼서 살아남았다. 가만히 묵상을 하면요, 자기 아이가 방울뱀에 걸렸을 때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부모들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절박한가. 여러분이 절박한 것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박한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육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게, 정말 좌절하게 몸부림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이거는 앞으로도 찾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목회자고 이만큼 목회를 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가장 끈질긴 하나님의 몸부림이 뭐냐면, 전 하나님이 처절하게 절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박하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끊어지면 죽는다, 놓치면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겪어보고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정도 거리면 되겠지, 이 정도 여유는 있지 않겠어? 없어요. 영이라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만사석 교성들에게 김유희 목사님 하면 도대체 뭐가 생각이 나냐, 뭐가 생각이 나냐 그러면 저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라고 하더라, 절실하라고 하더라, 하나님 앞에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더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단 얼마라도 여유를 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영은 찬양에 목숨을 겁니다. 영은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파워 능력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야, 영의 힘을 얻어야, 영의 힘이 권세를 가져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비로 육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라, 그래 범생부터 강건해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 사실은 성경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겉으로 볼 때는 3차원적인 책이잖아요. 글씨하고 종이잖아요. 펼치고 들어가면 그곳에 3차원 속에 4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자체가 4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4차원 인식이 없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고, 뭐 글자 단어풀이하고 뭐 당시 기후가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연대가 어쩌고 뭐 등장인물이 어쩌고 뭐 문맥이 어쩌고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메시지는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지 않는다, 눈으로 읽지 않는다, 마음으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영으로 가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것이지, 심심한데 성경이나 볼까? 아닙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성경 속에 들어가면 도대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고린도 4장 7절로 들어갈게요. 4장 7절로. 자, 1절로 6절은 그냥 넘어가고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 아주 간단하게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과 육체로 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믿는 존재.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믿는 존재,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아는 존재,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다음 행동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을 소망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존재. 근데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보배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축복을 보배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지식을 아는 것을 보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명을 지고 권능받고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품었다는 것이 보배가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보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밀이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육체죠. 크리스찬이란 뭐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건 세상과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배다. 그 보배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비밀, 그렇지 구원의 은총,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유가 뭘까? 이런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해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어.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리하고 끝났어. 그러면 누가 영광 받을 것 같아요? 모세가. 와, 확실히 모세는 달라. 야, 어떻게 야,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낡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모세가 겉으로 볼 때 뭐가 있겠어?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게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더라.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우린 모세 같지 않아요. 모세처럼 대단하지도 않고요. 모세같이 그렇게 지팡이도 당장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에겐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존재는 3차원의 존재하지만 4차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의 능력은 4차원적인 능력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에서 3차원의 능력을 얻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이다. 8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아하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지만 4차원의 예수의 복음을 통해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은 동서남북이요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3차원의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우겨싸려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4차원적인 귀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손을 대려고 할지라도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 누가 보호하는데? 아십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음 이번 주일날 설교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세상에 어디 갔다 놓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사방에 오겠어. 너 사방에 있는 원수를 보고 절망하지 마라. 넌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인식과 사고를 머릿속에 제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있는데 막 제가 펑펑 울었다니까. 이걸 내가 왜 몰랐나. 다 알고 수천 번도 더 읽었는데 성경은 그래요. 수천 번도 더 읽은 말씀인데 어느 날 레마처럼 탁 꽂혀지는 게 있어. 이게 그 뜻이었네.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라. 왜? 쌓일 수가 없으니까. 쌓일 수가 없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해가 다가오면 뭐 하게 됩니까? 긴장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부짓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철회하게 되고 작정하며 기도하게 된다니까. 아까 뭐 방울뱀 조금 얘기했지만 뭔가 나에게 절박한 상황이 다가왔다. 할렐루야야. 날 살리려고 하는구나. 박해, 거꾸로트임, 답답함 쌓이는 것 가운데 크리스천은 그 상황인데 뭘 보냐면 주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것들이 발 아래 보인다니까요. 그전에는 답답해서 답답하고 막혀서 답답하고 거꾸로져서 절망했는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닌 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뭘까? 이 상황에서 깨닫게 해줄 게 뭘까? 그걸 발견하면 기도 제목인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문제는 없어요. 기도 제목만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지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이 50에 하루아침에 유방암 말기가 되어져 갖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막 단위의 기도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했었던 그 성도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목회 최대 위기였었다. 아무리 기도해도 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절망 앞에서 기도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뭐 주의 정도 무기력하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 절망하고 무너지니까.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맡기고 딱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절박함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아주 박히게 하는 예수의 생명한 선포만 했는데 그 생명으로 그분이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메디컬 센터에 살아나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영이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어디서 책 읽은 얘기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 앞에서 우리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마주 앉아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정면을 마주보고 앉아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병원에 또 이제 항암 수술하고 머리 하느라고 빡빡 깎고 앉아서 하셨던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병실에 누워서 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것도 실험실에 들어가는 자기의 육체는 거기에 누워 있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그 영이 빠져나가서 그분의 의식이겠죠. 큰 물줄기 같은 것을 타고 어느 큰 무슨 궁전 같은 큰 어떤 건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느꼈다. 그 앞에 섰는데 막 자기가 모르게 막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들은 음성은 뭐냐면, 네가 왜 암에 걸렸는지 알겠냐. 아마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미국에 와서 남편하고 세탁소 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어린 딸 하나 키워갖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가야 되는데 덜커덕 친구 따라 병문안 갔다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건강검진했다가 갑자기 유방암 말기라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 이런 처절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낭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육신은 지금 중환자실도 아니고 마지막 실험실에 들어가서 지금 박혀 있는 상태니까 아마 하나님이라 느끼는 순간 처절한 통곡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네가 왜 암이 걸렸는지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네가 네 남편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분의 감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네가 네 남편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 남편은 저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장로교회 코리아타운에 있는 올드미션 교회인가 거기 안수 집사님이고, 그랬는데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 남편이 어쨌든 안수 집사님이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쨌든 주일날도 그렇게 목사님 설교면 아멘도 그게 크게 하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나 했더니, 그런데 집에 오면 세탁소를 하는데 두 분이 같이 있으면 그 아멘하던 목소리로 부인한테도 아주 쌍욕을 똑같이 크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미국 이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온갖 스트레스가 잔뜩 있어요. 언어도 잘 되지 않는 곳에 이민을 와갖고, 그리고 크리스찬 부부들이 주로 세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탁소만 주일날 유일하게 놀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세탁소를 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대리미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단추도 할 줄도 몰라요. 손재주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는 무조건 와이셔츠 벗어서 세탁소 갖다 줍니다. 단추 떨어지면 세탁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느질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많이 와 있어요. 그 단추만 달아도 먹고 삽니다. 대리지만 해도 먹고 살고. 걔네들은 손 쓰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손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탁소를 한단 말이죠. 부부가 같이 해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부부 같이 있으려니까 이게 만날 좋겠어. 그냥 서로 어떻게 하다고. 하고 또 미국 가면 여자들이 더 적응이 빨라요. 남자들은 영어도 늦게 배우고 미국 가서 좀 굼도 뜨고 그러니까 좀 맨날 타박을 맞아, 이제 부인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씨 소리 지르고 그랬나 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남편이 꼴 보기 싫었어. 이 주일날도 따로 가. 주일날 따로 가. 그래서 남편은 맨 앞에 앉고 부인은 맨 뒤에 앉아. 뒤통수도 보기 싫어갖고 막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서운한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서운함하고 싸워라. 적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미운 사람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내 안에 미움하고 싸워야 돼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해서 미워했어요. 속으로 계속 미워했어요. 근데 그 미움이 자신의 몸에 암덩어리를 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절대 서운하게 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요. 서운함하고 싸워야 돼요. 나에게 막 상처를 사람, 미운 사람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내 안에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야 돼요. 억울함하고 싸워야 되고요. 섭섭함, 원망, 불평, 불안, 초조, 어쨌든 내 안에 생겨난 이 감정들이 내 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얘네들을 쫓아내야 돼요. 얘네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걸 못했어. 그냥 남편이 받는 독을 그냥 딱 여기다 꽉꽉 담아놨어. 꼴도 보기 싫고. 자기 몸에 암이 덩어리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네 남편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데 표현할 줄을 모른다. 표현할 줄을 모른다. 너 내려가거든 네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었대. 그리고 내려왔다. 내려오는데 전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내 육신으로 영혼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가짜 크리스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긴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의사는 크리스찬이라는데 가짜더래. 어떤 간호사는 신실하게 보이는 크리스찬이 가짜더래. 이야, 이 병원 중환자실에 절대 정신줄 놓고 그 신방 가면 큰일 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식은땀 흐르더라고요. 영은 육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와서 그 병세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와서 우리 병실에 와서 기도해 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꼈다고 그 얘기를 해준 순간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가짜는 아니구나. 가짜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 바깥에 나가 영이 바깥에 나가서 보고 진짜 가짜를 아는데 전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육은 질그릇과 같은 3차원이고 보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질것에 가졌으니 능력이 큰 것은 하나님께로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까지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 만수무강을 지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운함과 싸워야지 서운한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내 마음에 절대로 이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축복을 선포하세요.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미워 죽겠는 사람에게는 축복합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감정은 어떻게 이기냐면 감사로 이기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10번 들어올 때 감사를 11번만 해도 내 마음을 지켜요. 막 억울함이 11번 들어올 때마다 감사를 12번을 하면 내 안에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이거 평생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다른 감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바깥의 것은 축복해서 막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막아요. 그러면 생명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 그리고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은 하나님 앞에 단 1cm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나에 나타나는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이 2가지만 가지고 살아가시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